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에스겔 2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은 유다를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말씀입니다. 두 민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특별히 유다가 무너지는 순간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유다의 재난을 보며 복수했고, 블레셋은 오랜 증오를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단지 전쟁 행위로 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은 원한과 적개심을 보셨습니다. 눈에 드러난 행동보다 그 행동을 만들어낸 마음을 더 깊이 다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상처와 억울함을 경험하며 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직접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원함보다 공의를 선택하고 보복보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첫째로, 원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미혹하여 더 깊은 죄로 이끕니다.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이어지죠. 장자의 복과 언약의 계승이 야곱에게 이어진 이후 에서의 상처는 역사 속에서 점차 민족적 감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품는 방식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상처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복수의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언제나 자신을 의로운 자로 보게 만드는 착각을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한 속에 숨은 교만을 봅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분노를 가지실 수 있었지만 심판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성도의 치유는 복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래된 서운함과 억울함을 마음에 붙들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보복과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대만에서 드단까지 에돔 전역이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분노가 정의가 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보복은 대부분 상처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신앙에서도 같은 논리가 이어집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직접 해결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손에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그 즉시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우발적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증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판단보다 회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그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까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물론 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미움이 커지는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원한을 붙들다 죄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적개심을 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길을 가죠. 상처를 붙드는 대신 하나님을 맡기고 보복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심판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을 걷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원한이 있습니까? 직접 해결하고 싶은 억울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한이 물밀듯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의 부요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심판자여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때로는 그 악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통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화평의 길, 화목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